네, 오늘은 창세기 85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은 창세기 26장 14절에서 24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목자 이삭이 자기가 이 목축 외에도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게 100배의 수출을 냈습니다. 엄청난 양을 수확하게 된 것이죠. 마침내 이삭은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성,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보면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축들과 은과 금에 있어서 몹시 부유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부유함을 주셨는데 그 부유함을 이삭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커다란 그런 복을 주셔서 이 추수를 할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삭의 그 큰 거부가 되는 것을 본 바로 그 땅의 필리스타인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적은 소출을 내는데 저는 외지인인데도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크게 부자가 되는 거야 하면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양떼들을 소유하고 소떼들을 소유하였으며 엄청난 수의 종들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라. 거부가 된 거예요. 엄청난 양, 엄청난 소유, 그리고 많은 엄청난 수의 종들을 두게 된 거죠.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좀 이렇게 좀 잘 되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향해서는 본인들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막상 누가 부자가 되면 적대감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부자는 끌어내리려고 해요. 이제 이삭이 주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지만 필리스티아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시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떤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못 듣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욕 들어야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하냐고 욕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그들에게 책망을 하면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떻게 해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고 가져가야 될 우리 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 바로 마크, 표가 됩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표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는 내가 주 예수의 표들을 내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의 표들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저주받고 능력받고 채찍받고 하는 그 모든 욕 듣는 것들이 내 안에 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 그것들 필리스타인들이 봉하였고 그것들을 흙으로 메웠기 때문이라. 자, 필리스타인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메꿔서 그 물들을 아예 못 마시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바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땅을 개간하고 또 이 가축들에게 물을 주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아예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그 해악에 대해서 똑같이 저주하고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코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돌려주지 말라.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라. 너희가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아나니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삭처럼 빌리시아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때에 만들었던 우물을 완전히 다 메꿔버렸을 때에 그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과 분리해서 새로운 우물, 또 새로운 우물을 계속적으로 그는 파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왕이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이는 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막강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니, 필리스타인 사람들의 땅에서 이삭이 워낙 막강해지다 보니까 도리어 이삭 때문에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먹힐까 봐. 그러자 그 왕이 아비멜렉인데 그 나라 사람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죠. 이삭에게 우리에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떠나가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삭에게 애초에 그랄 지역에 거하지 말고 잠시 체류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삭은 거기서 거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이게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내라고 들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됐던 게 이삭이 바로 그 그랄 땅에서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나그네니 이 땅에서 영원토록 기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땅에 거하려고 했을 때에 그 땅 사람들과 그 땅의 왕을 통하여서 이삭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창세기 26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이 지역 가운데 체류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으며 너에게 복을 주게. 이 지역 가운데 거하라고 했으면 거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거기서 이렇게 그냥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고요. 체류하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여정입니다. 분명히 이 지역, 그랄 지역 가운데 체류하라고 했는데 그 지역 가운데에서 그냥 오랫동안 거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이삭을 내쫓게 한 거죠. 이토록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분노조차 그분의 권능과 그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삼기도 하십니다. 시편 말씀 보시면요, 7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사람의 경로가 당신을 찬송하리이다. 그 경로의 마지막 부분은 당신께서 제지하시리이다. 보세요. 사람들의 경로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세요? 사람들이 경유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는데 그 이방 민족들하고 완전히 음란 속에 빠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미디안 여인을 데려와서 장막으로 들어간 한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다 그 장막 안에서 창 하나로 다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쳤던 그 재앙으로부터 그치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경노가, 사람의 경노, 진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였습니다. 파라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을 때 그는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그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심판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 경노의 나머지 부분은 당신께서 제지하시리다 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그 경로가 끝까지 그들이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이 끝까지 하는 그 경로를 멈추게 하세요. 그들이 그 경로를 다 이루지 못합니다. 왜? 주님께서 제지하시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하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그 경로를, 그들의 경로를 통해서 주의 일을 딱 정리하시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6장 17절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이 거기서 떠났으니 그랄 골짜기 가운데 자기 천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이 거기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장막을 치지 않고 잠시 체리하고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간 곳이 평야가 아니라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 사람이 골짜기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목축도 거기서 키울 수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고 땅도 험난하고, 그런데 그가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골짜기로. 이것은 이삭이요, 사람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그 떠나는 것이 평야가 아닌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결코 그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34절에 이 겔게사인이라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리고 그 도시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의 변경들에서 떠나 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를 고쳤어요. 그러자 그 마귀가 저 수많은 돼지떼로 자기네들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겔게사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돼지를 지킨 거예요. 그는 율법에 어긋났지요. 근데 이 돼지를 왜 키웠냐면 로마인들에게 팔려고. 그런데 팔려고 키웠던 그 돼지떼들이 죄다 다 물속으로 다 뛰어들어가 다 죽었네요. 그걸 보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돼지가 죽었으니까 이곳을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셨어요. 성령님께서도 그러셨고요. 결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그들이 팠던 물이 있는 우물들을 다시 팠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필리스타인들이 그것을 봉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그것들의 이름을 따서 그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부르던 이름들을 따라 불렀더라. 자,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서, 그리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브라함 때 불렀던 그 이름을 그대로 다시 썼습니다. 이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꿨기 때문에 이삭은 다시 그것을 판 것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리의 샘이고 영원한 생수의 샘을 그걸 마시는 대신에 그것을 메꿔버립니다. 틀어버립니다. 이 얘기는 바로 생명의 원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아예 그들은 마시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짓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삭 역시 필리스티아의 사람들이 메꿨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또 파고 또 팠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막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 됩니다.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는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해롬 속에 빠지리라. 여러분들께서 영원한 생수의 샘을 갈급하신다면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서서 다시 파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일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이후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 가운데서 팠는데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삭은 다시 샘 솟는 그러한 샘물들을, 우물을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들어간 그 골짜기는 좋은 곳이 아니었죠.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필리스타인 사람들을 떠나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열악한 환경을 이기면서 살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샘물이 발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샘물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석에도 물을 내시지만 쓴물도 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걱정, 근심은 주님께 맡겼을 때에 그 모든 삶의 안전과 보증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제 이삭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모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 속에 우리가 갇혀 살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세요. 그는 골짜기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파서 샘물을 얻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산다고 해서 다 핍박하고 부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음 구절입니다. 20절이요. 그러자 그랄의 목부들이 이삭의 목부들과 분쟁하며 말하기를 그의 물은 우리 것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샘물의 이름을 에섹이라 불렀더라. 이는 그들이 그와 분쟁한 까닭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랄의 목부들이 이삭의 목부들과 다투었습니다. 자, 이삭의 목부들은 당연히 이삭의 양떼를 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다른 목자들이 공격해 올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꾼 목자는 도망가요. 그러나 그들은 충실하게 이삭의 목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양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업을 할까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기독교의 출판사들, 신학교 다 변질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장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이익 쟁취를 위해서 그들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사꾼 목자입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거짓 예언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랄의 목부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그 물은 우리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자 그건 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를 보시면 특히 기독교 방송국, CBS, 가짜입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PD들 담배 피고 술 먹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서 그들을 훈계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많은 방송들이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이 도리어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하는 사람들, 기독교 잡지나 신문을 내는 그 출판사나 이런 데를 보십시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랄의 목부처럼 이 물은 내 것이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사업의 영역을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발견한 그 샘물을 에섹이라고 했습니다. 에섹은 다툼입니다. 다툼. 여러분이 다툼이 그냥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에섹, 다툼이 있습니다. 성령과 육신이 다툼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다툼 가운데 살아가고 끝끝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에섹, 다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구절입니다. 21절. 이후에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으로도 분쟁하였더라. 그래요 그가 그것의 이름을 신나라 불렀더라. 신나. 자, 계속적으로 이삭이 우물을 팔 때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신나라는 우물의 이름을 지은 그것은 바로 증오라는 거예요. 증오. 자꾸 분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증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소유하잖아요. 그건 세상에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나 민족은요,
예로부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아서 국가 소유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거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나라고 하는 바로 이 증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그동안에 참으로 많은 좋은 믿음의 그러한 선배들이 이렇게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상에 성경이 변개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런 말씀들이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올바른 성경으로서 계속적으로 올바른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기존 교단에서는 잘못된 성경임을 알고 거기서 조금씩 그들의 말씀들을 킹제임스 성경처럼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기 것이다, 자기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 증오입니다. 그것은 증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 다음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후에 각 그곳으로부터 옮겨가서 또 다른 눈물을 봤는데 그들이 그것으로는 분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그가 그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으니 그가 말하기를 이는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지역 가운데서 다산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이삭은요, 우물을 파서 만나는 것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결코 이삭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를 떠나서 또 다른 곳에서 그들과 분리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던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는 것은 넓은 거리들의 도시라는 겁니다. 넓은 공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 어떻게 넓은 공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르호봇이라는 넓은 공간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비좁고 척박한 그 땅도 아주 은혜롭고 기름지고 넓은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다산, 물이 나면 다산하는 거예요. 물이 나면 다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산한다는 것은요, 물에 생명의 원천을 줘서 또 다산합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가 아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라고 했어요. 밀 한 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우물을 판 것과 동일한 거예요. 물이 생기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이요, 둘째 에프라임을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둘째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불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고난의 지역 가운데서 다산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에프라임 이름이 다산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산하게 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가운데 나를 고난 가운데 이집트로 보냈지만 이곳에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은 수에 70명이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돼서 이집트를 나가게 됩니다. 다산의 지역. 여러분, 이토록 고난받은 후에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샘물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 물을 구할 때에 영원한 생명의 샘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 이것이 바로 이삭이 우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물과 다산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23장, 2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로부터 베르셰바로 올라갔더라. 자, 베르셰바라는 것 익히 들으셨죠? 바로 맹세의 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주님을 불렀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르셰바로 다시 이삭이 올라간 것은 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 헌신.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시죠. 24절에 그리고 주께서 바로 그 같은 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자,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에서 365번이 나옵니다. 이걸 교훈적으로 하루하루 1년 동안 하루하루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서 약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의미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라고 했어요. 누구의 평안?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무리 즐거운 일을 준다 해도 계속적으로 영원히 즐겁지 않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끝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는 그렇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나에게 행할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보십시오.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아요. 건전한 생각을 영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영이 아닙니다. 주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권능과 사랑과 그리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바로 같은 날 밤에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약속의 상속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았듯이 우리 역시도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에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들이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동료 상속자, 약속의 동참자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모든 약속의 그 축복을 우리 역시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구약 때에는 성령께서 오셨다가도 그가 죄 지으면 떠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신약 때는 성령께서 한 번 오시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증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장 찍으셨어요. 인장 찍으신 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자, 다시 창세기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이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으며 너희 모두가 각자 그 자신의 죄악들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분을 보내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그냥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복 받았어요. 그 복이 우리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저 하늘에 그 복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장차 그 복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쌓아두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적인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 나타날 크리스천들의 번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씨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열매의 동참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삭에게 모든 복이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에게 모든 씨를 번성하겠다.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잘 견뎌냈다. 아니면 능력이 있다. 뭔가 성숙한 인격을 가졌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음물들을 발견됐을 때 그가 이제 필리스티아인 사람들을 떠나 그 그랄 지역을 떠나 저 골짜기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계신 곳이 그 어디건 그곳에서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큰 복이 됨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